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말라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다 찾았습니까? 자,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멀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말라기라고 하는 이름은 나의 사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말라기서의 예언의 시기는 말라기가 느헤미야 시대에 있었던 종교적 폐단을 꾸짖은 것으로 볼 때 주전 440년에서 470년 어간의 예언을 하였을 것입니다. 말라기서의 내용은 계속해서 죄를 책망하십니다. 그것을 박윤선 박사님의 주석을 보면 말라기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는 말라기서의 서론, 1장 6절에서 2장 9절까지는 제사장을 꾸짖습니다. 저들의 합당치 않은 재물과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어긴 죄들을 꾸짖습니다. 2장 10절에서 17절은 혼인생활에 진실하지 못함을 꾸짖습니다. 3장 1절에서 6절은 메시아의 오심에 대하여 길을 준비할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3장 7절에서 12절은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것을 드리지 않는 자들의 죄악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3장 13절에서 4장 6절까지는 이 세상 종말의 때 의인과 악인의 장래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받을 것을 경고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성취입니다. 주의 임하심이 언제입니까? 라고 할 때 주의 임하심이라는 뜻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취의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묻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말이 믿음인데 이걸 모르니까 어떤 오해가 생기느냐 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이루어지는 것, 이걸 믿음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자기 약속이고 신자가 가진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졌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게 무엇을 약속했는가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내 개인이나 교회 공동체나 이 세상 전체와 관련된 그 어떠한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두고 종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종말과 함께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가졌다라는 말은 세상 종말을 믿고 있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종말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함께 있어도 반드시 알곡과 가라지로 구분이 될 것이요 자기 약속을 가진 사람이요 종교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는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성경은 성도라, 신자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백성에게 거룩 이 말은 우리에게 붙이는 것이 아니라 거룩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입니다. 거룩의 소유권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이런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이해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창세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를 이해시키려고 하는 게 뭡니까? 주일학교 가면 첫째 날 뭐 만들고 둘째 날 뭐 만들고 그런 말 안 해도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성경은 너희들이 나에 대하여 입 뻥끗할 자격도 없어 라는 의미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선포입니다. 성경을 글자로만 이해하는 사람은 성경을 300번을 읽어도 어디로 갑니까? 똥으로 들어갔다가 똥통 속으로 들어갔다가 똥으로 들어갔다가 똥 속에서 헤매다가 결국 똥으로 나오는 거예요. 2022년 1월 첫째 주부터 똥 이야기를 하니까 이상합니까? 성경에 똥 이야기가 나오죠. 자, 말라기 보셨잖아요.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이 되는 짐승, 희생이 되는 짐승에 무엇을 뺀다? 반드시 똥을 뺍니다. 똥이란 뭐죠? 죄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똥을 제거한다라는 의미에서 속죄 제사, 내 안의 죄를 제거해 주십시오 라는 의미에서 속죄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똥을 제거합니다. 성경에서는 똥이라는 말이 나와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밥은 먹었는데 똥이 없다라는 사람 있습니까? 나는 너무 깨끗하고 아름답고 예뻐서 밥을 먹어도 똥이 안 나와요 하는 사람 있습니까? 내가 밥은 먹었는데 똥이 없다라는 사람은 의인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밥을 먹었는데 내 속에는 똥이 없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말라기서도 희생의 똥이 나옵니다. 기억나시죠?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말라기서 2장 3절입니다. 자, 확인하겠습니다. 말라기서 2장 3절 봅니다. 말라기서 2장 3절입니다. 자, 함께 공독합니다. 말라기서 2장 3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아멘. 희생의 똥을 어디에요?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라는 말은 네가 드리는 제사는 내가 받지 않겠다. 저 희생의 제물과 함께 너를 죽여버리겠다. 그 말입니다. 말라기서 1장 1절에서 5절은 말라기서의 전체 주제입니다. 말라기서가 4장까지 있지만 그 말라기서를 3장으로 줄여라 한다면 말라기서 3장 16절에서 4장 6절까지가 한 장입니다. 성경은 원래 장절이 없었던 거예요. 나중에 그것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여러분이 여러분이 보고 단락을 정할 줄 알아야 돼요. 네? 자, 그걸 보고 의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 말라기서 3장 16절에서 4장 6절까지 한 장이라고 그랬습니다. 말라기서 3장 16절에서 4장 6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말라기서 3장 16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말라기서 3장 16절부터 4장 6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영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그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릴 건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말라기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말라기 3장 16절부터 4장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내용은 내가 왜 이런 일을 하는가, 왜 내가 너희를 헐어버리고 끝내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서는 1장 1절부터 5절이 말라기서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3장 16절부터 4장 6절까지가 결말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주제가 있고 왜 이런 결말이 오는가에 대한 이유가 말라기서 1장 6절부터 3장 15절까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에서 잠시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자, 히브리서 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히브리서 1장 1절을 길게 줄을 긋고 잘 보세요. 히브리서 1장 1절을 줄을 긋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그 해답이 2절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렇게도 많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성경을 쓰고 증거한 그 모든 실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풀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11조를 예수로 풀지 않고 11조 내면 복 받는다 이 이야기를 하느냐 그 말입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내가 오기 전에 많은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냈는데 너희들은 그 선지자의 말은 듣지 않고 오히려 그 선지자들을 죽였지 않느냐. 그들은 나를 증거하러 보낸 자들이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야지 성취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종말의 종교입니다. 약속이 있었고 그 약속에 성취가 있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입니다. 이미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성취로서 이임입니다. 새 언약이란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완전한 약속의 성취입니다. 옛 언약이 임의에 걸쳐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새 언약 속에 있는 비밀입니다. 구약 창세기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 구원에 대한 약속이 믿음이고 그 약속의 성취가 종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죄와 사망의 자리로 떨어지고 그 후손들 역시 사망의 자리로 떨어져 있던 자를 그중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기로 하셨는데 하나님은 누구로 약속을 하셨는가 하면 전부 예수 그리스도로만 약속했다.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깬다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12살밖에 안 된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잡으라 할 때 아브라함이 칼로 제물이 된 이삭을 잡는 그 순간 상수리 나무에 제물로 걸려있던 한 순양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의 제물이 된다는 상징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간 종살이를 하다가 출애굽 때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다 건넜는데 애굽의 군인들만 바다에 빠져서 다 죽고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 살아난 것은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그 백성들만 살아서 돌아온다라고 하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약속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요. 이것이 종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미 세상은 끝이다. 말세다라는 말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체계 안에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도 전에 구약 약속 속에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항상 묻어져 나오는 것이 새 언약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새 언약 속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방의 구원을 말할 때마다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같이 겹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미 그러나 아직 이 말은 주님이 오셨는데 왜 다시 오셔야 될 일이 있는가 하면 주님이 오시고 다시 오시는 그 긴장된 순간이 누구냐 하면 뭐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약속에 대한 성취의 시간이 아직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재림하시는 이미 그러나 아직의 마지막 종말입니다. 주님이 초림하심으로써 종말의 시작이 되었죠. 주님이 오셨으니까 종말의 시작이었죠. 이미가 됐습니다. 이미 종말의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가 아직이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를 해야 되는 거고. 아직 그 사이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재림의 종말, 마지막 종말입니다. 이러한 종말에 대한 바른 이해 속에서 첫 번째 종말, 곧 약속의 백성 이스라엘 속에 있는 첫 번째 종말과 함께 최종적 종말인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확실하게 그려져 있는 선지서가 말락입니다. 그리고 말라기서에는 이중적 구원, 이중적 성취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성취입니다. 구약의 여러 선지자 중에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의 선지자가 누굽니까?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죠? 그런데 히브리서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실체를 보내시기 바로 직전에 선지자를 보내실 때
무슨 말을 하라고 보내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라고 보냈는데 말라기서를 보면서 예수는 증거하지 못하고 예수를 증거하라고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예수는 증거하지 않고 11절에는 30배, 60배, 100배 받습니다. 그러면서 11조 말라기서로 만들어버리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미 그러나 아직 이 이중적 종말을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것이 말라기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종말이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 우리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니까 첫 번째 종말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의 초림이 이루어졌으니까 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미라고 하는 첫 번째 종말과 아직이라고 하는 두 번째 최종적 완전한 종말을 구약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는 그 중에서 가장 확실한 예언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말라기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앞서 보낸 선지자들을 너희가 얼마나 괴롭히고 죽였냐 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거부한 것만큼 그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지금 나를 거부하듯이 너희가 그들을 죽였다는 거죠. 그들의 피가 너희들 앞에서 진동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은 구약을 봐도 예수고 신약을 봐도 예수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땐 다른 생각이 떠올라도 예수가 아니면 말을 삼가야 됩니다. 답을 삼가야 합니다. 말라기서 1장 1절에서 5절의 주제는 이방 땅에서 크게 드러나게 되실 여호와입니다. 그러면 이방 땅에서 여호와 이름이 크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이방을 구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들로부터 영광을 취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이방 땅에서 여호와 이름이 크게 돼야 되느냐?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배도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어디서 가져오느냐 하면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입니다. 여기서 에서와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말라기서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말라기서에 있는 에서와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왜 로마서에서도 나오느냐? 하나님, 당신의 백성에게서 더럽혀진,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더럽혀진 하나님 당신의 영광 이름을 이방 땅에서, 그 이방에서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백성에게서 더럽혀진 내 이름을 이방 땅에서 회복하겠다. 그래서 참 감람나무를 베어내고 돌 감람나무를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말라기서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의 선포입니다. 말라기서 1장 2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자, 말라기서 1장 2절에서 5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것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싸울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여기 에돔이라고 하는 말은 에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에서 편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기로 했어. 그러니까 에서 편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무너뜨린다고 해서 우리가 깨갱하면서 죽을 줄 압니까?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인간의 종교 놀이에 대한 대표성으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인간이 어떻게 해보겠다. 내가 거룩하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발상이에요, 이게. 그러나 그것은
우상 종교요, 종교 행위요, 종교성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성이 어떤 성격을 가진 종교성이냐 하는 겁니다. 이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내가 왜 너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받을 수 없는가에 대한 인간의 종교적 정체성 또는 인간의 종교적 수준, 인간의 열심의 수준, 인간의 능력의 수준, 인간의 의의 수준, 이런 것들을 쭉 말라기서 1장 6절에서 3장 15절까지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 전부를 한마디로 설명을 하려면 너희가 그렇게 열심히 거룩하게 살려고 했지만 나 여호와가 볼 때는 불합격이야. 그건 아니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종교성을 가진 인간들을 주님께서 신랄하게 쏘아붙이는 장면들 아니었습니까? 너희가 하는 것은 전부 불합격이야. 그런데 여러분이 유대인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이게 전부 말라기서랑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 가장 구체적인 증거가 야곱과 에서 이야기입니다. 인간적으로 잘하고 못하고를 따지려면 에서와 야곱 중에 누가 더 잘합니까? 에서는 부모한테 효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의 이러한 행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라는 겁니다. 효자 에서는 미워하기로 하고 사기꾼 야곱은 무조건 사랑하기로 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너희 인간은 자꾸 너희가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좋아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와서 나한테 자꾸 바쳐보겠다 하는데 그게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나의 영광을 더럽혀 놓고 나의 이름을 더럽혀 놓고 너희가 회복을 시켜주겠다고? 이것들이 미쳤나? 이 이야기를 성경은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성경을 읽어도 계속해서 인간의 종교 바람으로 시작해서 온갖 수고를 다한 우리의 멸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에게 종교성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약의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누구한테 하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지극정성으로 섬기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를 근거한 말씀인가 하면 말라기서 1장 1절에서 5절을 근거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대적을 하고 있지 않느냐. 장로들은 섬기고 있다 하는데 하나님은 대적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세요. 인간이 하고 있는 종교성을 꾸짖는 말씀입니다. 이 인간의 종교성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히 내가 일을 해서 너희를 구원한다 하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도무지 너희들의 종교심을 받아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스라엘 자기 백성 그 바깥 사람 누구죠? 이방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이것이 말라기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어떻게 주제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말라기서 1장 11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말라기서 1장 11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아멘. 또
1장 14절입니다. 14절 시작.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운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린 자는 저주를 받을지니 나는 큰 임금이여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결국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에서 이름이 크게 되시고 두렵게 되는 존재로 학대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말라기서 1장 11절에서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무엇을 드린다고요? 그런데 제물이 어떤 제물입니까? 깨끗한 제물입니다. 이것이 뭔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첫 번째 표현입니다. 동그라미 쳐야 되겠죠? 네? 그 다음 말라기서 3장 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말라기서 3장 3절 시작. 그가 오늘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아멘.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여호와께 드린다는 겁니다. 누가요? 레위 자손이. 네? 여기 레위 자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말라기서 1장 11절에 깨끗한 제물이라고 하는 말이 말라기서 3장 3절로 가보니까 어떤 말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까? 레위 자손이라는 말로 연결이 되면서 그들의 공의로운 제물을 여호와께 바친다 그럽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최종적 의도가 드러나는데 말라기서 3장 10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라고 하면서 첫 번째는 뭐였죠? 체크했던 게 깨끗한 제물이었잖아요. 제일 젊으신 분이 말씀하세요. 주한기 자매님. 깨끗한 제물이었죠. 첫 번째가.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어떤 제물? 공의로운 제물. 그죠? 두 번째는 공의로운 제물이었습니다. 세 번째 와서 뭐였죠? 온전한 11조.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온전한 11조가 무엇이냐? 자, 말라기서의 결론입니다. 말라기서 3장 17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말라기서 3장 17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아멘.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그런데 이 말 앞에 11조라는 말 앞에 나오는 말이 말라기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것, 나의 것, 주의 것이라는 말이 나오죠. 함께 봉독합니다. 말라기서 3장 8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하면 공의로운 제물이라고 말을 하고는 무슨 말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것, 나의 것, 주의 것이라고 했죠. 그리고 공의로운 제물이 온전한 11조라고 받았습니다. 그렇죠? 공의로운 제물만이 온전한 11조다 그 말이에요. 결국 11조가 뭐라고요? 결국 11조는 하나님의 것이고 나의 것이고 주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을 보세요. 말라기서 3장 17절 다시 봉독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아멘. 자, 이 말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뭘까요? 나의 특별한 소유. 곧 하나님의 소유. 그다음에 겉이라는 말 나오죠. 겉이라는 말과 소유라는 말이 서로 같다 다르다. 하나님의 것, 나의 것, 주의 것이라면서
11조를 말씀하신 후에 그래서 11조는 돈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결론인 말라기서 3장 17절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그들을 나오잖아요. 그들을 네? 자 다시 봅니다. 말라기서 3장 17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자 크게 읽습니다.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누구를 나의 소유로 삼다고요?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그럼 어디를 강조해야 됩니까? 읽을 때 그들을 강조해야 되겠죠.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하면 이제는 갑자기 자 11절에서 돈인 줄 알았는데 돈이 아닌 인격이 등장을 하죠.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그러면 11조가 뭡니까? 11조가 그들이니까 사람으로 바뀐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시 자 말라기서 3장 이제 조금 이해했습니까? 3장 17절 다시 공독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자 여기서 읽을 때 중요한 포인트를 크게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크게 다시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들을 강조해서 다시 봉독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안 읽어요? 자 17절 다시 봅니다. 자, 그들을 다시 강조해서 읽어봅니다. 중요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나는 좀 크게 읽어봅니다. 아직 식사 안 하셨습니까? 그럼 그 점심때 맛있게 먹는 거로 하고 한번 이 한 구절 읽고 죽겠다는 심정으로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자 이렇게 보니까 깨끗한 재물, 공의로운 재물, 온전한 11조라고 하는데 그것이 그들을 하면서 사람으로 인격체로 바뀌어서 나오잖아요. 네? 자 그러면 아니 목사님 11조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17절을 보니까 그들을 복수인데요. 복수잖아요. 자 그러면 거꾸로 올라갑니다. 거꾸로 올라가서 레위 자손, 레위 언약이 무슨 뜻인지 보겠습니다. 왜 11조를 분깃도 없는 레위인들에게 그들이 먹게 하는 것으로 주어졌는가?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것은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는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시 말라기서 3장 17절을 다시 봉독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하면 누가 튀어나옵니까? 아들이죠. 그죠? 자, 아들이 튀어나왔습니다. 이렇게 17절에서 인격을 등장하게 해서 나의 특별한 소유, 아들, 11절을 이야기하는 것 같았는데 한 인격, 아들이 등장을 하면서 이 아들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네? 그 아들을 통해서 말라기서 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함께 공독합니다. 말라기서 4장 1절에서 2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영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 그만 너희잖아요. 너희 나의 특별한 소유라고 말씀하신 후에 나의 특별한 소유라고 하는 그 말이 업그레이드된 표현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입니다. 말라기서 4장 2절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아들됨이 뭐죠? 아들됨은 의로운 해입니다. 그러면 의로운 해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맞나 틀리나 복음서에서 확인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을 봅니다. 사가랴의 메시아 찬양을 봅니다. 사가랴가 자기 아들을 찬송하는가 아니면 메시아를 찬송하는가 이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36절입니다. 함께 공독합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76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부터 76절까지입니다. 자, 67절부터 시작.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연하에 이르되 찬송할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성명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니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하잖아요. 그죠? 이 아이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죠. 지금까지 누구를 찬송했습니까? 메시아를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자 메시아를 찬송한 후에 바로 그 구원자 때문에 내게서 이 아이 세례 요한이 떠났다.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의 역할을 잠시 표현을 하는데 이 아이의 역할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76절에서 78절입니다. 시작.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이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그만 돋는 해 의로운 해가 말라기서에 치료하는 광선. 자, 말라기서 4장 2절입니다. 말라기서 다시 넘어갑니다. 말라기서 4장 2절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렇다면 송아지같이 뛴다라고 한다면 그동안 뭐 했다는 겁니까? 이 송아지는 그렇죠. 눌려 있었다. 병들어 있었다. 갇혀 있었다는 말인데 이것을 누가복음 1장 79절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을 더 풍성하게 누가복음 4장을 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함께 보도록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 메시아의 사역이 무엇인가를 여기서 확실히 드러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말라기 4장 2절에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인데 그 치료하는 광선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어떻게 합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마치 외양간에 묶여있다가 밖으로 나온 송아지처럼 뛸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이에요. 이 말이. 자, 그러면 말라기서 4장 3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말라기서 4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죄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않으면 두릴 건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아버지의 마음 이게 뭡니까?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마음, 성령입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네? 6절에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의 사역인데 이 성령 강림을 세례 요한이 어떻게 표현을 하는가 하면 자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부터 34절까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부터 34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러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이 말라기서 4장 6절의 성취입니다. 4장 6절 말라기서 4장 6절의 성취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줄 자 이거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할 자입니다. 이것을 증가하기 위해서 누구를 먼저 보냈다고요? 세례 요한을 먼저 보냈다는 거예요. 말라기서의 진행 과정을 잘 보세요. 말라기서 1장 11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아멘.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하면서 시작은 뭡니까? 물질이었죠. 자, 시작은 물질이었는데 그 깨끗한 제물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면서 공의로운 제물 그러면서 온전한 11조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말라기서 3장 8절로 가서는 하나님의 것, 나의 것, 주의 것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서 말라기서 3장 17절에서는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말라기서 3장 1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하면서 이 아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전개 단계가 말라기서 3장 17절에 와서는 인격으로 변하면서 이 나의 특별한 소유 아들이 되는 과정에서 11조가 누구로? 한 인격으로. 아들이 누굽니까? 온전한 11조가 되시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께 드림으로 그분이 우리를 아버지의 특별한 소유가 되게 하신다. 우리를 그들을 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온전한 제물이 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결국 말라기서는 말라기서 1장 5절에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이방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찾으시는데 그 일을 누가 한다고요? 누가? 이방인이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누굽니까? 개돼지잖아요. 네? 개돼지인데 그 개돼지 같은 인간들에게 어떻게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합니까? 결국 너희 인간에게서 내가 내 영광을 취하지 않겠다.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의 죗값으로 나를 대신해서 내어줘서 십자가로 내어줘서 내가 나의 열심, 나의 희생으로 내 영광을 찾겠다 그 말씀입니다. 아멘 안 나오죠? 이런 말씀을 듣고 아멘이 안 나오면 우리 저와 함께 놀랍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잃어버린 이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하나님 홀로 일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를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잠자듯이 맡길 수 있는 복된 2022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작성합니다.